차양대의 귀한 고백처럼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새롭게 누리며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성탄의 계절이 되면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새롭게 누리는 은혜의 시간으로 보내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성탄절 이쯤에는 과연 이번 성탄절인 내가 어떤 선물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그렇게 흔치는 않지만 이렇게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성탄절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금 모일 때 서로 선물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고 성탄절 아침에 예배를 드린 후에 점심을 먹고 그 선물을 함께 뜯어보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문화권 안에서는 성탄의 계절, 그러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 기쁨을 사랑하는 이들과 또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는 계절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성탄의 계절에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선물을 받은 한 여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안나입니다. 할머니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든이 넓은 고령의 할머니입니다. 그 이름 안나의 뜻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아버지가 딸을 낳고 그 딸이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서 이름을 은혜, 안나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은혜야, 은혜야,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삶 가운데 모든 일이 다 은혜로 받아질 만한 일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36절부터 말씀에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래서 본문 말씀 가운데 압축적으로 몇 가지 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는데, 눈길을 끄는 것은 뭐냐면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7년을 살다가 사별을 하고 혼자서 오랜 시간을 살아왔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기대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 가운데 일어난 사건은 뭐냐면 너무 일찍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외로이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 그 이름과는 걸맞지 않은, 그 이름에 부합하지 않은 것 같은 사건을 겪고 살아갔던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나와 같은 뜻을 가진 이름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바로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이 한나도 은혜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태의 열매가 없고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커서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자신을 소개했냐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당신이 내 마음 아냐고, 내가 얼마나 슬픈지, 내가 얼마나 괴롭게 오늘을 살고 있는지 당신이 알기는 하냐고, 내가 성전에 와서 이렇게 통곡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을 당신이 모른 채 어떻게 나한테 술 취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슬픈 여자다, 이렇게 한나가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옴이라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은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어요. 기근을 피해서 남편과 두 아들과 모압으로 잠시 피난을 갔는데 그만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이제는 마라, 쓰디쓴 인생이라고 저를 부르십시오. 이렇게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들의 이름의 뜻은 기쁨,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 삶 가운데 되어져 가는 일들은 환영하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남편을 잃었어요. 자녀를 잃었어요. 그리고 나서 상실의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았고,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며 소망했지만 태의 열매가 없어서 늘 언제나 죄 지은 마음으로 죄책감 가운데 버림받은 존재처럼 힘든 삶을 살았던 많은 여인들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도 한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 가운데 사무엘을 얻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오미는 이방 여인 그 며느리가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그 가정을 통해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게 되어서 그것을 통해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안나에게도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 가운데 37절을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36절의 말씀에서는 그가 상실의 슬픔 가운데 외로운 삶을 살만한 환경이라는 것을 언급한 이후에 37절의 말씀에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짧은 석절의 말씀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이 안나라는 할머니가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 이른 나이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참 외롭고 힘든 삶의 환경이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것, 비어있는 것, 내가 상실한 것에 주도되지 않고 언제나 주께로부터 먼저 나와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없는 것, 부족한 것에 마음의 주도권 빼앗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예상치 못한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확인하게 됩니다. 38절에 마치 밑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안나 할머니와 아기 예수님의 이 만남은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날 성전에 찾았던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보여지는데, 안나가 예수님을 보고 딱 알아봤다는 거예요. 딱 알아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안나를 선지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선지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기도를 통해서 항상 주님과 연결되었고, 이러한 영적인 민감함,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아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보자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통찰력, 민감함이 이 안나 할머니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가 축적되어 왔었는지, 그 기도를 통해 얼마나 그가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왔는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성전에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상실의 고통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삶의 아픔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서 한나처럼 나오미처럼 기도하고 슬퍼했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줬던 인물이 바로 안나입니다. 그러다가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속량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속전을 받고 풀어주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 종들은 누군가 돈을 지불해 주지 않으면 일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 죄의 종 가운데 사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구나. 예수님을 통해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시고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안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죄의 값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가운데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 한나 할머니가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보자마자 이 안나의 마음 가운데는 감사가 충만해졌습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여 여러 사람 앞에서 드리는 찬양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날 성전에 있던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은가?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은혜를 새롭게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은혜는 새롭게 경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안나는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8절 하반에 보니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자랑했어요. 마치 성탄절에 선물을 받은 아이들이 그 선물을 누군가에게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아이들도 선물을 기쁨으로 받고 자랑하겠지만 저희 어릴 때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어릴 때 받았던 선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 받았던 종합 선물 세트, 과자가 가득 들어있던 그 박스가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하든지 들여다보고 흐뭇해하고 또 열어보고 흐뭇하고, 그것이 선물이 주는 우리에게 기쁨과 선한 영향력인 거죠. 이 안나 할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기뻐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내 마음을 너무 따뜻하게 해줘서 그 기쁨과 감사를 많은 사람들과 나눴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가 우리의 속량을 위해 오신 그분을 만났습니다.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셨으니 이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더라도,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더라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안나 할머니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처럼 자신이 받은 선물을 증거하고 자랑하며 일생을 살았습니다. 청교도들이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매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셨지만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금씩 더 경험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는 날, 주님이 만나는 날, 우리는 그날 모든 것이 성취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은혜만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선물이 매일 새롭다는 거예요. 매일 새롭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비유를 한번 들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택배가 딱 왔는데 너무 비싼 게 뭔가 왔어요. 막 반짝반짝한 게. 그런데 며칠 있었더니 또 바꿔준대요. 이건 이제 중고가 됐으니 가져가지고 또 신상이 나왔대요. 매일 순간마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야, 얼마나 좋을까? 백화점을 안 가도 돼요. 어디 명품샵 안 가도 돼요. 매일 보내준대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난 안나처럼 저도 주님을 만나 그 안나 할머니가 누렸던 그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찬양과 힘 있는 증거의 삶을 저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혹여 제가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더 가까이 놓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내 이름은 이런데 왜 인생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경험을 하면서 사나, 이렇게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오셨고 앞으로도 이룰 줄을 믿고 언제나 기도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겠다는 주의 말씀 붙들고 사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순간마다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하셔서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심령과 삶과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채우시는 주님을 놀랍게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안나 할머니가 누렸던 그 기쁨, 감사, 그 감동과 증거하는 힘을 저희도 새롭게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나 주여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하고 성찬에 참여하지만 여전히 저희의 시선이 없는 것,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마음에 상실된 부분, 내 마음의 외로운 부분에 매여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것으로 체험받아 하나님 주의 전을 나아갈 때는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오늘 너무 삶이 지쳐 주의 전에 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은 없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그 성도와 가족들 위해 더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 이번 대강절에 이 성탄의 계절에 온 가족과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 그들의 인생에 다함이 없는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붙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